묵자는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반전, 평화,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한 민중 출신의 사상가입니다. 그는 귀족 지배계층의 행동규범인 예약을 철저히 부정하고 육아의 덕치 이념 대신에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인민의 협동적 연대와 경제적 상호 이익을 통하여 사회를 새롭게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묵자는 당시 전쟁의 참혹상과 부조리에 대하여 비공 즉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념을 먼저 제기하고 이후 겸해 즉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념을 그것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겸해는 묵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이롭게 하면 하늘의 뜻과 일치하여 평화롭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겸해 사상은 유교의 친족 중심적인 사랑을 비판하며 모두를 함께 아울러서 아끼고 챙기자는 것이며 이러한 사랑은 실제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묵자의 비공 이념은 군사력을 행사하여 다른 국가나 집단을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묵자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전쟁의 비합리성과 비도덕성을 깨닫게 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묵자는 비공을 강조하여 평화적인 국제질서와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공 이념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묵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가 가졌던 평등과 인류애는 인간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모든 인간이 서로 동등하다는 인식으로 살아가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전쟁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며 살다간 묵자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자에게 배우는 인간관계의 7가지 기술. 첫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논쟁이 시작되면 상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뿐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2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2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2번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연다.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동목이다.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작은 먼지일 뿐이다. 때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3번째,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 태도다. 하지만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옛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소인의 질투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미인은 문 밖에 나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만나길 원한다. 스스로 드러내고자 애쓰기보다 내실을 다져라.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다섯째, 소인에게 맞서는 기술과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은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뉜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마음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여섯째,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일곱 번째,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기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그릇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단물이 나는 샘은 가장 먼저 포내어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 모든 것이 쓸모가 있으면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망치는 수가 많다. 장점을 드러내지 말고 단점을 보완하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 묵자의 인생 좋은 모험.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빈자를 짓밟지 않는다. 귀인은 천인을 압박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 실행할 때 말하는 경우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옛 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엔 입으로 낸다. 추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한 후에 발언하는 것이다. 실행할 때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이다. 군자는 내 모습을 물에 비친 거울로 보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서 반성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은 외면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이로써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잘잘못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끝인 흐름은 맑을 수가 없다. 행동에 근본에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한 사람의 심정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 멀어질 것이다. 천하가 강탈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할 일이다. 싸움은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야 비로소 잘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속된 군자는 작은 것을 알고 있어도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어진 왕일지라도 공의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유익하지 않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항상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옛날 하나라 거랑이 난폭함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천하의 흥망과 선치는 결코 운명이 아니다. 천명이나 운명론을 믿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올바른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놀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서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붉은 물감이나 푸른 물감에 담그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 평소부터 환경을 골라서 반드시 올바르게 사는 곳을 골라야 한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것을 너무 급하게 쓰는 사람은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늦추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활은 쓸모가 없게 된다. 사람은 항상 적당한 느슨함이 필요하다. 물은 불에 익이나 흙에는 진다. 흙은 물에 익이나 나무에는 진다. 나무는 흙에는 익이나 쇠에는 진다. 쇠는 나무에는 익이나 불에게는 진다. 불은 쇠에 익이나 물에는 진다. 이것이 천하에 정해진 이치다. 나라를 다스리거나 집안을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지출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성인 현자의 가르침이다. 또 이것이 천하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다.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부를 지니는 것은 어진 사람이 좋아할 바가 못 된다. 100개의 문 중에 단 한 개의 문만을 닫고 다른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에 대한 방비가 될 수 없다. 단지 한 개만 준비해 두고 다른 준비가 소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이 더 잘 들린다. 착한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 어리석은 논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추수를 버리고 조이삭을 줍는 격이다. 고생은 많으나 수익은 적게 되는 것이다. 큰 불의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면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영예라 하고 정의라고 한다. 이것이 불의이다. 편안하게 있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다. 편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곧 만족만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편안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대처하라. 인간은 노력으로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묵자. 작은 예수이자 큰 마르크스. 묵자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사상가로 묵가의 창시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묵적이며 그 개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묵은 목물이라는 뜻으로 피부가 검기 때문에 묵시가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죄를 짓고 얼굴에 죄명을 새기는 형벌을 당했기에 묵시로 불리었다는 설도 있으며, 검은 옷을 입고 반전, 평화,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다녔기에 묵자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묵자의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겸해와 비공이 있습니다. 겸해, 소양보다 앞서 천부인권을 주장한 묵자. 겸해는 묵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이롭게 하면 하늘의 뜻과 일치하여 평화롭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겸해 사상은 유교의 친족 중심적인 사랑을 비판하며 모두를 함께 아울러서 아끼고 챙기자는 것이며, 이러한 사랑은 실제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묵자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철학에 천부인권 사상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기를 바라지 결코 미워하고 해칠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늘이 모든 것을 아울러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하늘이 모든 것을 아울러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늘이 모든 것을 아울러 보존하고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늘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먹여 살린다는 것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타고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묵자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천부인권을 타고 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7에서 18세기 계몽 사상에서 천부인권에 대한 의식이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는 다양한 사상 가운데 신분제를 극복하려 하며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천부인권을 말하는 철학, 묵가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평등적 사랑은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쟁 반대와 함께 방어수를 발전시키고 전파하여 함부로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여타 실용기술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업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소양보다 앞서 천부인권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그는 공평한 사랑은 당연히 신분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가치와 권리를 지니며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묵자는 남을 대하듯 스스로도 대접하라라는 말로 겸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존중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묵자의 이러한 사상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비공.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왕과 지배층이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백성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것은 왕과 지배층일 뿐 백성은 전쟁의 승패에 관계없이 괴로움을 겪을 뿐입니다. 민중을 사랑하고 늘 민중의 입장에서 겸해를 주장했던 묵자가 전쟁을 반대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겸해를 바탕으로 전쟁을 거부하는 것을 묵자는 비공이라 했습니다. 전쟁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옳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공은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적극적인 겸해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던 묵자와 제자들은 놀랍게도 전쟁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방어 기술을 개발하던 전쟁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묵자는 제자들과 함께 적의 공성에 대비하여 성을 수비하는 방책을 연구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는 약한 나라를 위해 효율적으로 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급하였으며, 심지어 실제로 성을 지키는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연구하며 전투에 참여하던 이 묵자 집단의 모습은 마치 고통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전투 속에서 살다간 많은 혁명가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자 집단의 사상과
모습은 영화 묵공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화 묵공 10만 대군의 조나라가 군사가 4,000명 뿐인 양나라를 침공하게 되고, 이에 묵가에서는 가상의 인물인 형리라는 인물을 양나라를 돕기 위해 파견하면서 만들어지는 전쟁의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평화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겸해와 다른 나라를 공격하며 백성의 삶을 망치는 전쟁을 반대하는 비공 등의 묵가의 가르침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려 하고, 또한 노동자들인 백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던 묵자. 묵자는 훗날 작은 예수이자 큰 마르크스라고 비유되기도 했는데요. 영화에서는 그러한 묵가 사상의 진면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약. 묵자는 음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음악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의 음악은 오늘날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은 접할 수 없는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사치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숙제인 민중들을 위해 식량을 마련하는 것도 부족한 판에 너무나 비싼 악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귀족들은 백성들에게서 더욱 많은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경우가 당시에는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인을 평등하게 사랑하려 하는 일관적인 모습은 마치 춘추전 국시대의 예술을 보는 듯하고, 전쟁에 참화해서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술을 연구하며 전쟁에 참여하던 그의 모습은 마치 고통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전투 속에서 살다간 체익의 발화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미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 시대에 이런 인물과 이런 집단이 존재했다니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묵가의 쇠퇴. 음악뿐 아니라 묵자는 당시 너무 많이 비용을 들이게 하는 장례식 문화도 비판하였습니다. 3년상의 형식을 갖추는 예를 위해 백성들에게 현실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평화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였던 묵자는 당연히 공자의 형식을 중시하는 부분을 격렬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기존 가치관을 깨면서 등장하듯 묵자의 사상도 육아를 불의에 두면서도 육아의 폐단과 한계를 많은 부분에서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상입니다. 이 때문에 이후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학이 발달할수록 묵가의 학문은 쇠퇴해갔습니다. 또한 묵가에서는 겸해를 강조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후로 통일국가에서는 평등 사상이 필요치 않았기에 묵자 사상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묵자는 이후 유교가 쇠퇴하던 19세기 청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묵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가 가졌던 평등과 인류애는 인간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모든 인간이 서로 동등하다는 인식으로 살아가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묵자처럼 평등과 인류애를 중요시하고 근검절약을 실천하며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 삶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시대를 앞서 옳다고 믿는 힘든 길을 갔던 묵자의 사상과 가르침이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